비는 해도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년 52주 경주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5년도 달력이 또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함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올해 수건 사업을 이루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토록 바라고 이루었던 꿈 같은 일들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작은 어떤 선행이 또 결실을 맺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올 한 해 나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중간만 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송년 예배에 내 몸을 움직여서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한 해의 끄트머리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20대 제가 중반에 처음으로 강원도 동해안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추운데 그때 당시에는 영하 20도 칼바람이 부는 그 백사장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출을 보기 위한 관람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해를 기다리는데 해가 안 떠요. 돌아갈까 말을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저 웅장한 태양이 1월 1일에 첫 번째 그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보면서 감동이 잠시됐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고 연인들끼리 부둥켜 안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혼자 다시 집으로 오는데 스스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있을까? 그 대답은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일출 보러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올 한 해도 아마도 전국에서 해가 처음 뜨는 곳을 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뜻깊은 장소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의 것을 주목해요. 첫 번째 태양을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요. 또한 중요한 것이 마지막 해를 보는 마지막 그 모습의 태양도 아름답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주들 막 그 첫 손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표정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자녀들 키우는 것보다 더 행복한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자녀, 첫 자녀, 처음 손주 이렇듯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것에서는 우리가 주목을 하고 기뻐하지만 실상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끝 마무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그러나 삶의 과정은요 다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됐고 믿지 않았어도 돼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되는 자유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상당 부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누구의 탓을 할 수가 없고요.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결과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결산하는 날,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지는 우리 자신의 책임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는 해도 아름답다입니다. 첫 그 태양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태양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그 모습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다시 2025년도에 태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이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늙고 병들어서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도 내 경영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사업장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누가 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렇죠? 내 학업의 주인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총명, 은혜와 특별한 능력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고요? 조금 맡기라고요? 반만 맡겨요? 네, 100% 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있어요? 저도 염려하는 것 가끔 있어요.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정말 이 바람이 불듯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짐이 또 있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짐도 있어요. 너무 무거울 때 있죠. 지칠 때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을 못할 때 있어요. 끙끙 앓으면서 내 남편도 내 마음 몰라줘. 내 자식도 내 마음 몰라.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아실까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그동안의 과거에 얽매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잠 못 들게 하는 모든 짐, 오늘 거룩한 성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0편 말씀처럼 인생의 짐, 또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분은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지만 나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참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자녀된 나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그리고 날마다 꺼내놓으면 주님은 그 모습을 허물로 보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렇게 처음보다 끝이 좋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꺼져가고 있어요. 오늘 본인이 나이가 147세다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생업을 얻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야곱과 가족들.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당시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잃어버렸던 아들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제는 고센 땅이라는 것을 바로로부터 받아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되냐면 단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출애굽한 인구를 세보니까 대략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 다 합치니까 약 200만 명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갈 때는 빈털터리, 별 볼 일 없는 한 소수 민족, 소수 족장.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거기를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축복받고 나오는 그 바로의 그 애굽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는 복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센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고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지만 지도가 있는 그 사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집트, 그 아프리카의 대륙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에 보시면은 나일강 삼각주라고 있는 곳에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풍족하고 옆에 사진을 보면 황토색은 당연히 사막이거나 땅입니다. 그런데 푸릇푸릇한 곳이 뭐예요?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그 왕국, 애굽, 이집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센 땅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아들들과 그의 자녀들이 살았던 곳,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센이라는 곳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척박하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고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풍요를 누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인상 쓰세요? 왜 하나님 믿는데 눈물 많이 흘리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인데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런 삶을 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잘 사셨겠지만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뜻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주님 안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절 31절 본문은요. 야곱의 임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147세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임종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냐면 죽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은 그 이름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의 인생을 보고 잘했다, 괜찮다,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만한 것들이 초기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임종의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해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요. 처음에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성공, 성취, 대박 인생. 쌍둥이 형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죠. 약복강변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180도 바뀝니다. 아,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실이구나. 내가 지금 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 이름이 무명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빛난 별과 같아. 이렇게 인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 147년을 어떻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77년을 살았어요.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서 33년을 살고요. 오늘 애굽에서 17년, 합이 147년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만 자신의 인생의 한 줄기 압축된 언어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147년 야곱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147년을 살으신 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일장춘몽 같은 거예요.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난 꿈 같은 인생이에요. 쏜 화살 같은 삶이에요. 인생을 길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날마다 주님께 묻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12명이 있어도 임종 때 부르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을 지켜본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말지에 가까운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죽지만 애굽에 묻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 유골이라도 그곳에 가지고 가서 그것에 묻어달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럼 유언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언대로 아버지를 그렇게 장사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야곱은 많은 유언들을 중에서 첫 번째 이 이후에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 50장까지 나오는데 처음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살아가는 이 육체는 어떻게 보면은 허물어지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는 그날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사는 소망이 생기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화된다는 것이죠. 나의 가장 주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육신은 이 야곱으로서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았던 야곱처럼 우리의 모습도요, 우리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의 그 마지막 경주에 나의 모습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 해가 지지만 그 해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해가 끝나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불멸한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와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그려졌잖아요. 한 장으로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멀리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20년간 또 속고, 속인 사람은 어디 가면 또 속아요. 그렇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항상 새롭게 하고 고쳐야지, 내가 아무리 사기를 잘 친다 그래도 결국에는 그 사기꾼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사기꾼한테 뒷덜미 잡히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약복강변이라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름이 되올 만큼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얻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궤적이 바뀌어요. 목표가 달라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147세 된 야곱을 불러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돌아보면 실수한 것도 있고요, 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도 있는 반면 책망받을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그때 장면에 그 사람한테 실수했던 것,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수습을 하고 과거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나의 미래는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바라봤을 때, 인생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거예요. 인생의 파노라마 잠시 30초 쇼츠처럼 자자작 지나갑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했던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땅을 밟고 살아요. 지금 내가 걷는 것이 척박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생과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피해 두신 정말 고생과 같은 땅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꿈꾸고 바라고 힘쓰는 구함의 성령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올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3일 후면은 2024년도는 우리의 기억과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젠 추억으로 남겠죠.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 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한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은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위와 말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내가 가던 그 길을 잠시 멈추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닌 길로 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견책하고 새롭게 하고,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2024년도 여러분 이만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시고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잘했다,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정도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2024년도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제 이 3일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성취, 야망,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라도 나는 그것을 꼭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의 인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포기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는 해일지라도 내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3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해를 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새해를 출발하시는 구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